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를 받다가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음으로 40년 동안 평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기 때문인데요. 가나안 왕 야빈이 자랑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몰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철병거 몇 대요? 900대요. 말이 900대죠. 그죠? 엄청난 거예요. 이 철병거를 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그 철병거 앞에서 꼼짝 못하고 저들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들이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를 받다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또 바락을 부르셨고 바락을 통해서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1만 명의 군사를 모았고 그들이 이제 기손 강가에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 또 사람을 더 붙여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에게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철병거 900대와 싸우려면은요,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야, 싸우자 해가지고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드보라가 이야기하기를, 사사기 5장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4만 명이 싸우는데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뭐가요? 창과 방패가 보였느냐? 못 봤다는 거예요.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끌고 온 철병거 900대와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네? 철병거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아무것도 없이 맨몸 몽둥이 들고 나온 이스라엘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철병거가 이기죠. 그런데 이 무기가요,
이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요. 이 철병거가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요. 어디에 타고 있다가 철병거를 타고 왔다가요. 그것 때문에 어때요? 꼼짝달싹 못하니까 어때요? 그것을 버리고 걸어서 도망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고 그래서 저들과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몰아내고 또 이 가나안 야빈을 진멸시켰다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아무것도 없는 변변치 않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했죠. 그런 저들이 철병거로 어떻게 물리쳐요? 1장에서 보면은 유다도 골짜기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무엇 때문에요?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이 철병거가 그만큼 무서운 무기인데 어떻게 이 900대나 되는 이 900대 되는 철병거를 앞세운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쳤겠어요?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어떻게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요 다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이 받았다고요. 이런 은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야빈의 군대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 범죄했어요. 하나님 또 뭐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죠. 어디에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미디안 손에 맡기셨어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깁니다. 200년 전에는요,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을 상대해서 이겼어요.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럼 씨앗을 뿌릴 때든지 할 때든지 어떻게 해요? 이 미디안이 공격해가지고요, 약탈을 하는데 나는 게 없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파종할 때도 어떻게 와서 그 씨앗도 빼앗았다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추수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 난리가 나는 거죠. 뒤로 보면은 그거 추수 때 그거 타작하는 거 보면은 이 미디안 군대가 와서 그것도 약탈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보면 기드온이요. 어디에서 추수를 하느냐? 포도주 틀에서 그 곡식을 털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궁핍함이 어땠을까요? 심했다. 아주 심했으면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왜? 먹을 것 있다 하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어떻게 할까요?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니 어떻게 해요? 고생하는 거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은 고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의 그 약탈로 인해서 궁핍함이 심하자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저들이 와서 저들을 책망하는데요. 그 책망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책망하는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어떻게 저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어디에 살았습니까?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죠.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 저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기억했을까요? 아니,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할까요?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우리 못 들어간다. 왜? 자기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도저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 저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차지하고 정착할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요.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했는데요. 그들을 어떻게 두려워하여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저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저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잘 섬기지 못하면은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저주와 화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게 또 약탈을 당하는 것, 궁핍함이 심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데요. 이 징계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저들이 미디안으로 해서 궁핍함이 심해지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있을까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저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저들을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뭐예요? 징계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요? 하나님 찾으라. 사람들 참 이상하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부터 찾아요? 하나님부터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내 힘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주위 사람 도움받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보자. 하나님, 그런데 마지막에 찾는 것, 그게 좋은 것일까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힘든 일이 있으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부터 찾아야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았어요. 미디안으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궁핍함이 심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찾아오셨고 저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어떤 모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징계, 힘든 일, 어려운 일,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지,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는지 알아보십시오. 어려운 것, 힘든 일,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